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딱 3절이지만 겨자씨의 비유가 2절, 그리고 누룩의 비유가 1절 나와 있습니다. 31절과 32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 밑줄을 그으시고요. 겨자씨에 네모를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씨라고 다 똑같은 씨가 아니라 좋은 씨가 있고 악한 씨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마음에는 어떠한 씨를 뿌려야 할 것인가 질문하시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관용적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겨자씨와 같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의 상징으로 겨자씨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와 언어에 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겨자씨 그러면 가장 작다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실제 겨자씨를 봤는데 정말 새까맣게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조그만 통에 누가 겨자씨라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게 씨들이 잔뜩 있는데 글쎄 다른 씨 같으면 뭐 서너 개 내지는 수십 개 정도인데 수백 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아주 작아요. 0.5mm 볼펜으로 이렇게 한번 찍은 정도 수준 이 겨자씨입니다. 모래알만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커다란 겨자나무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꾸 씨앗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씨앗의 원리 때문이죠. 씨앗은 매우 작지만 엄청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이 씨앗의 원리로 창조하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아주 작지만 놀라운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 씨앗의 원리로 창조하셨죠. 새들이 한번 쪼아 먹어버리면 그냥 단숨에 없어져 버릴 매우 연약한 씨앗이지만 장차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 자신 안에 이 놀라운 가능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천국의 씨앗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심지 않고 그냥 손에 두는 것이죠. 그 씨앗은 심지 않고 그냥 두면 그 작은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두면 겨자씨 수백 개를 모아두어도 연필심 깎아놓은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우 미미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놀라운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밭에 심는 사람들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씨 안에 놀라운 포텐셜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씨를 심게 돼 있어요. 키우게 돼 있어요. 물을 주게 돼 있어요. 돌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게 이런 묵상을 주세요. 작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작은 것은 다른 것이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엄청난 나무가 될 것이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나무의 가능성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포기하려고 하느냐? 왜 그 가능성을 그냥 묻어두느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늘 이렇게 부풀려 있고 잘 표현하는 사람들을 저는 평생에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저는 상당히 내향적이고 트리플 우울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상당히 자존감의 문제로 씨름을 오래 했던 사람이거든요. 늘 묵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난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실제로 작나요? 난 왜 이렇게 이상해 보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상준아, 네가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넌 실제로 초라하지 않다. 난 너를 절대로 초라하게 지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작아 보일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 너는 때로 좀 이상해 보일지라도 넌 결코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 제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혼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상으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게 말씀하세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로 태어났습니다. 왼손이 더 길고 왼손을 많이 쓰고 지금도 운동을 할 때는 왼손, 왼팔을 사용을 합니다. 왼다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고집이 세서 그림을 그릴 때 글씨는 제가 오른쪽으로 고쳤는데 그림을 그릴 때 도구를 쓸 때는 여전히 왼손으로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제가 안 고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쭉 분단을 돌고 계셨어요. 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 그림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상준이 그림만 머리가 반대쪽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왼손잡이니까 저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의 말이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너만 이상해. 이렇게 들렸어요. 너만 좀 이상한 애야. 그래서 제가 그날 충격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어머님이 이제 고치겠습니다. 제가 고쳤어요. 여러분 이상한 것인가요? 아니죠.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멀쩡한 겁니다. 그때 안 고쳤다면 지금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너 안에 실제로 심어놓은 가능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왜 보이는 것에 연연하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있어 보이기는 한데 원래는 없어. 멋있어 보이는데 예뻐 보이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보이는 것에 미쳐있는 세상 아닙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상은 노출증 환자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최근 기사를 보니까 국민 1인당 성형 시술을 받은 횟수가 넘버1이더라고요. 성형공화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노출증이 없으세요. 보여줘 이런 거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위대해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비로워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자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으로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묵상을 해보니까 노출증과 과대망상에 빠진 대표적인 존재가 있는데 사단입니다. 그는 뱀이면서 거대한 용인 척 어깨에 뽕을 놓고 위협하는 녀석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죠.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뱀이었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거대한 용으로 등장해서 사람들을 위협해요. 하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하나님의 나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빙산의 일각을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다가는 당신의 인생의 배가 파손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동일하게 보았던 그 내용처럼 다니엘서 2장 34절에 나오죠. 앞으로 나올 모든 제국들을 쫙 거대한 우상 신상으로 보여주다가 아주 작은 돌멩이가 나타납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작은 돌멩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열방의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어둠의 세계, 죄악의 세계, 사단의 왕국은 너무나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흐름이 있는데 내가 신앙이 있어도 나 세상에 나가면 어쩔 수 없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의 나라는 용두사미가 될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예요. 원래 뱀에 불과한데 용인 척하는 거잖아요. 용의 머리이지만 뱀의 꼬리로 끝나버릴 것이에요.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태산이 쩌렁쩌렁 울려서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했더니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겸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시작한 사단의 나라는 지옥불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의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작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가능성으로 출발하여 세상을 품는 나무로 성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처럼 가진 것 없으면서 무조건 쇼오프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쿨한 척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한 인생들입니다. 제가 오늘 3년 전에 주례했던 그 부부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참을 안고 놀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그 아이를 보면서 할아버지라고 제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그 아이들을 보면 기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생아가 여러분이 신생아실에 태어날 때 불과 2kg, 3kg였어요. 지금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씨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정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그 작은 씨에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거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키 180이 안 되면? 그러냐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린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의 멀티플라이, 우리 인생의 배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놀라운 가능성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자리가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루저입니까? 학력이 안 되면 루저입니까? 마치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신생아가 밥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면 넌 평생 못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이가, 오늘 데리고 온 아이가 이제 몸을 뒤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늦었어요, 이제 뒤집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일어서서 걷지 못하고 아주 작은 아이가 기어다니면 넌 평생 기어다니게 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평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계시지 않나요? 아, 내 인생은 딱 여기까지야. 너의 인생은 딱 거기까지야. 세상이 평가하면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살고 계시지 않나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냥 멈춰 계시지 않나요? 부모가 그렇게 당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상이 당신에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누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에 심어두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사단의 저주이고 사단의 거짓말이고 가라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멈춰서 있을지라도 걷게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이고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씨앗의 원리로 창조하셨다고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도 그 놀라운 씨앗의 원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2절 중간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은 미니멈이었죠. 그런데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이건 맥시멈이에요. 최소에서 최대의 인생으로 인생이 변하는 것이에요.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붙죠. 자라면. 자라면에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그럼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안 자라면 모래알 사이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심으면.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심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물 주고 거름도 주고 키우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가능성, 그런 포텐셜을 그 씨앗 안에 두지 않으셨다면 그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애쓴다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기억하십시오.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져다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좀 알쏭달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자씨가 작지만 커진다. 물론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져다 심는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 놓는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도 밑줄을 그으세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계절로 보니까 2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2월에 들어섰잖아요. 2월이 되면 이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 겨자풀들이, 사실 겨자풀입니다. 겨자풀들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즌에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겨자씨는 매우 흔한 것이고 빈들에 널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흔한 겨자씨를 자기 밭에 굳이 가져다가 심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볼품없고 매력없는 겨자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천국이 그들에게 그렇게 매력없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밥 벌어먹고 사는 게 급한데 무슨 천국 얘기를 하냐? 딴 나라 얘기인 거예요. 게다가 로마 통치하에 국력을 회복하는 것이 나라의 급선무인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심각하게 뭐라고 질문해요? 40일 동안 강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40일 끝나고 나서 뭐라고 질문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해 주시나요? 강의 40일 헛들은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어요. 사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미니멀리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주의, 작을수록 사람들이 선호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핸드폰도 예전에는 이 냉장고폰 엄청나게 큰 거 자랑스럽게 들고 여보세요 목에 힘주면서 전화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폰을 들고 누가 자랑스럽게 전화하겠어요? 지금은 사이즈가 작을수록 가벼울수록 하이테크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작은 칩 안에 엄청난 기능들을 집약해 넣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작게 초소형, 최소형, 작을수록 최고의 테크니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엔지니어세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 엄청난 기능들을, 엄청난 펑션을 몰아넣으시는 분이거든요.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무가 된다. 나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나 사실 이 겨자는 겨자나무가 아니라 겨자풀입니다. 많이 자라도 한 3, 4m 정도, 보통은 1.2m 정도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2m니까 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풀 중에서는 가장 큰 나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과는 차원이 다르게 크는 나무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져요. 볼품없고 매력없고 매우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 밭에 갖다 심어서 놀라운 가능성이 피어나도록 만들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져요.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것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미운가 봤더니 원래 오리가 아니고 뭐였죠? 모르세요? 백조였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미운가 해서 봤더니 오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미운 오리 새끼라고 정의하지 마세요. 낙인 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전혀 다른 가능성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담아두신 가능성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왜 당신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가? 아무리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겨자씨만큼은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볼펜으로 한번 툭 찍은 정도의 그 정도 크기는 누구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 것이에요. 그거 하나 붙잡고 떠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의 기근 끝에 갈멜산 위에서 7번 엎드려 기도하며 결국에 보게 된 그 조각구름, 그 조각구름에서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생도의 집에 있는 기름 한 방울로 온 동네의 그릇을 끌어모아서 기름을 다 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겨자씨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조각구름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기름 한 방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법이다. 아니, 집에 기름이 한 방울이 있는데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리래요.
그냥 뭐 한 그릇 정도, 그릇 하나 정도면 모르겠는데 다 빌리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심어두셨다는 것을, 그 기적이 드러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릇을 가져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집 문도 두드리지 못해요. 당신 집 골방의 문조차 열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담아두신 그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문을 박차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들하고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긴 대화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들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덮어두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마세요. 그들에게서 여러분이 얻을 것이 없어요. 넌 커서 도대체 뭐가 될래? 다 집을 나와야 되나요? 넌 정말 형편없구나. 넌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만약에 그것이 가족들의 이야기이든 세상의 이야기든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때입니다. 정말 그래?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거 계속 묵상하면서 나중에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내 내면 속의 소리로 들려올 때 이걸 다 뮤트 처리해버리세요. 음소거 해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아니? 난 널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생명을 포기했다. 너가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너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도전해볼까? 아직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겨자씨만큼의 가치, 겨자씨만큼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겨자씨 하나로부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사람들의 평가가 최악일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설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 앞에 설지어다. 그래서요, 사람들 앞에 자꾸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양이 일그러지게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당신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씨앗으로 멈추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를 자기 밭에 소중하게 가져다가 심어서 큰 나무로 만드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비유의 맨 첫 부분을 보면 갈릴리 해변가였어요. 지금 수도 예루살렘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예루살렘 중심 지역의 하이클래스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하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하류 인생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수 주변에 잡초들처럼 피어있는 쓸모없는 민초들인데 그 민초들을 들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못 배운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가능성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가능성 제로라고 판단해버린 완전 하류의 인생을 선택했어도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취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취향이 독특한 것을 감사하세요. 자기 인생이 못나 보이는 사람들은 그게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참 취향이 독특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간은 영원히 보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본질적으로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땅은 하늘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조차 없게 돼 있어요. 심어 놓으세요.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뽑지 마십시오. 절대로 파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중간 평가를 하든 뽑지 마세요. 내 인생은 안 된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인생은 된다고 선언하세요. 천국이 임하는 날, 현실의 세상은 비현실이 되고 초현실의 천국은 가장 강력한 현실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날, 현실과 비현실은 자리를 바꾸게 될 것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사실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알아서 듣고 이해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감독이 대표팀을 뽑는데 감독이 나를 선택했어요. 어떤 포지션에 뛰라고. 그런데 이 선택받은 건 굉장한 기쁨이잖아요. 너무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벤치에 앉아서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팀 미팅에도 참여하지 않고 감독이 보자고 해도 가지도 않고 벤치에 앉아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감독이 나를 뽑았을까? 나 실력이 안 되는데 왜 감독이 날 뽑았지? 좀 이상한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찾아가세요. 왜 나를 뽑으셨냐고.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냐고. 훈련하세요. 내가 미달인 것 같지만 감독이 나를 뽑았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그 팀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뽑으신 거예요. 왜 뽑았는지 난 쓸모없는데 스스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는 감독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훈련에 참가하면 당신을 만들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감독의 계획을 이해하고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주신 비전의 씨앗이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그날 당신의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굶주린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목마른 사람들이 해갈의 은혜를 걷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르신들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당신의 가능성의 씨앗을 한 방에 쪼아 먹으려고 달려들었던 새들도 다 품어주세요. 니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새들이냐? 거절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핍박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씨앗이 되어서 너무너무 위태한 거예요. 새들이 쪼아먹어버리면 뭐 작은 씨앗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들까지도 나중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품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당신을 저주했던 사람도 축복하고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도 위로해주고 당신이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서는 그날 온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절반 했어요. 3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 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네, 누룩과 같다. 누룩에 네모를 치시고요. 밀가루 3, 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 밑줄을 그으시고요. 밀가루 서말을 이야기하는데 밀가루 서말이면 22리터,
이걸로 빵을 구워서 만들면 100인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네, 갓 구운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밴쿠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캐나다 밴쿠버에 사실 아침 식사를 거의 못했어요. 하루에 뭐 한두 끼밖에 못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사역하다 보면 어디 나가서 이거 일일이 사 먹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한 6개월 전부터 새벽에 아침 일찍 국밥집이 열었어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너무너무 이제 막 나오는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 국밥집이 오픈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몰에 베이커리가 한국 사람이 하는 베이커리였는데 딱 그 시간에 아침 첫 빵을 굽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국밥을 먹고 가서 이제 막 구워낸 빵을 진열대에 올려놓기도 전에 판에 있을 때 거기서 딱 집어서 팥빵을 먹는데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숫자만 좀 적으면 여기도 돌릴 텐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수님 이왕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가 아니라 직설화법으로 설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실제로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비유만, 언제까지 비유로 얘기하시겠습니까? 보니까 비유만 7개 하셨더라고요. 아주 비유로 끝을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다. 그리고 믿음은 영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책을 거의 안 읽고 미디어에 많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책을 안 읽고 계속 3D 화면만 보면 상상력이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활자만 본 사람들이 오히려 영상만 본 사람들보다 더 큰 상상의 스크린을 그 영혼 가운데 품고 사는 거예요. 텍스트를 3D 화면으로 재현하는 연습, 프리젠팅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영상만 본 사람들은 이렇게 멍하니 동영상만 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 비유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서 땅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얘기를 좀 해달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절대로 여기 오지 말라고. 죄를 좀 살려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저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때 나사로를 품에 품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을 거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봐도 못 믿는다. 글쎄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능력과 그 위엄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정말 한 장면이라도 이렇게 딱 펼쳐서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딱 이만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만큼만 보여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보여주시면 좀 믿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들까지 직접 내려보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지 않더냐. 내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지 않더냐.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 죽음에서 부활해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느냐.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국으로 우리를 말씀 하나로 초대하고 계세요. 조금 3D 인비테이션 레터를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까지 곁들여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 보이는가?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보이는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그 나라가 보이지 않고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로 들리고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가? 천국을 생각해 볼 때 매지가이와 같은 것 같아요. 매지가이 다 보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그림판에 보면 그림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적인 명화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1시간을 2시간을 봐도 안 보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보이고 보이는 사람은 딱 한 번 봤는데 대본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연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주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도 누룩도 매우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가능성이죠. 겸손하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창대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그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는 농부가 그냥 막 여기저기 다 뿌려줬잖아요. 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근데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본인이 갖다 심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도 여인이 직접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받아들이는 밭이 어떤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 것처럼 씨는 하나님이 복음의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가능성의 씨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가능성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가능성을 선택하세요. 마치 천국은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그것도 2000년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 코앞에 와 있다. 너의 인생의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하신 지 2000년이나 됐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문은 죽은 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멤버십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삶을 굿다운로딩해서 살아가세요. 이건 불법 복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작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전송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이고 땅은 땅이니까 너는 땅에서의 삶을 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너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살면 땅에서 천국을 살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다운로드해서 사는 인생들이에요. 겨자풀이 아무리 널려있고 겨자씨가 아무리 흔해도 자기 밭에 심어야만 기적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형이 되도록 만드세요. 천국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성을 가지도록 만드세요. 남의 간증, 남의 체험, 남이 받은 은혜 언제까지 그냥 듣고만 계시겠어요? 그 영화 봤냐? 재밌냐? 그걸로 멈추지 마세요. 천국의 씨앗을 여러분의 골방에, 여러분의 사무실에 심으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여러분의 골방에 심으세요. 세상 한가운데 세속에 살다가 교회 왔을 때만 빼꼼 조금 열어서 천국을 엿보는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골방을 성전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TV와 인터넷과 세상적인 매체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접으시고요. 하늘을 향한 창을 열으세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골방이
예배하는 성전이 되면 거기서부터 날마다 천국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극장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PC에서 여러분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것처럼 천국까지 가는 그날이 오겠지만 우리가 그날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천국을 다운로드해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깨달은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제는 당신의 책상에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깨달으세요. 내가 직접 당신에게 듣고 싶습니다. 그분을 초대하세요. 그런 열심을 가지세요. 골방은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골방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강의실이 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애에 빠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의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씨앗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래서 평생 받아본 선물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반가웠던 선물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논산훈련소에 군대 처음 들어가서 처음에 훈련 받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논산훈련소에서 받았던 소포가 생각이 났어요. 친구들이 보내준 건데 싸제 과자와 음료수와 초콜릿들이 잔뜩 있었어요. 이 기관병이 막 화가 났어요. 그냥 편지들만 들고 와야 되는데 엄청난 소포를 들고 오느라 자기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차례 받고 혼나고 제가 일어나서 기관병에 이걸 하나 줬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혼나고 그냥 나왔는데 이 복음을 나눴어야 되는데 얼차례 받고 했지만 정말 너무나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이 내무반에 있는 친구들과 다 그 복음을 나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 늘 보라색을 보면 제가 생각이 난다고 보라색 볼펜을 주시고 보라색 셔츠를 주시고 심지어 보라색 양말을 주시는 분까지 계세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보라색 양말을 어떻게 소화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신고 다닙니다. 형광빛 나는 보라색 양말, 막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설에 하나님께 세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하나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오늘 그런 기도를 해보셔도 좋겠어요. 뭐 새로운 스마트폰 그 정도는 본인이 살 수 있다 생각하면 배우자. 이제는 감동도 별로 없으시네요. 어쨌든 여러분 선물은 기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저를 따라해서 천국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놓아뒀는데 선물인 줄 모르고 계속 지나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녀석 나타나기만 해라. 왜? 해봐라. 왜 그동안 그렇게 안 나타나는지 내가 화낼 거라고. 배우자감이 나타나면. 제가 그 버전을 좀 바꿔서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낼 거라고. 왜 아직까지도 못 알아보고 있느냐? 당신 옆에 있는데. 기가 찬다는 듯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어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다가 심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다 심으라고 돼 있어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천국이 주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1년간 TV쇼, 드라마, 애청하는 프로들 다
끊으시고 성경 일독하며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 학기 바이블 아카데미 시작되면서 성경 탐구도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들으세요. 1년간 골방을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새벽 예배도 결단하고 하세요.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맛보게 되면 천국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권면하면, 누룩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룩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즘 글을 쓰고 있는데 간밤에 늦게까지 쓴 글의 소제목이 중독 세상에서 비주류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중독이 대세가 되고 주류가 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은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소외될까봐, 비주류가 될까봐, 왕따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누룩과 이 반죽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죽은 22리터나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럼 반죽이 누룩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소수입니다. 세상에서 소수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수, 세상의 가능성과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수의 누룩이 되었다고, 작은 겨자씨가 되었다고 혼자 긴장해 있으면 안 되고요. 누룩은 반죽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작은 겨자씨는 땅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나가세요. 이제 일주일 뒤면 다음 주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너 언제 결혼할래? 이거 부담스러워도 가세요. 넌 도대체 언제 번듯한 직장을 가질래? 그거 막 짜증나도 가세요. 너 이제 올해로 몇 살이더라? 뭐 이런 힘든 질문해도 가세요. 누룩은 반죽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씨앗은 땅 한가운데 파묻혀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걸 두려워하며 살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능성을 심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루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